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무 없이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솔망과 굶주린 내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산속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우박 가득한 그날. 다시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린 내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시간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시간을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사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시때때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믿음이 작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소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주일을 살아갈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큰 영들이 넘어뜨리라고 공격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혀 주시옵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의 소식과 경제 위기 등등 주님의 시간표에 맡겨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 위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를 원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피아노 드럼 반주 위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우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방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웅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영화입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이 안중근 의사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한 무리들이, 한 20여 명 되는 무리들이 하얀 눈밭에서 노래를 막 이렇게, 뮤지컬 영화니까 노래를 막 하면서 단체로 단도를 가지고 손가락을 자릅니다. 단체로. 그 손가락을 자르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피로 이제 태극기를 그리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는데 그 첫 장면부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이 독립운동을 하던 이 안중근 의사, 결국에 이 하얼빈 역에서 일본의 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본 군들이 그때 어디에다 어떻게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 독립을 운동을 했던,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영화를 보면서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내는 같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자기 막 가슴이 막 솟구치면서 나도 저기 있었으면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마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아마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저는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강절 이전까지, 지난 작년이죠. 대강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인데,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12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실천적인 삶의 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영적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대강절 이전까지 정확하게 이 로마서의 첫 부분, 로마서 8장까지 나누려고 나눈 것도 아닌데 그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딱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다루었듯 여러분,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어떤 고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이요 큰 근심과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그 해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자기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근심과 고통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애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절함,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먼저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가 가는 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틋함, 애정, 사랑, 관심이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어떤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이러한 애정이 오히려 바울을 더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요 권력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 민족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끊어질지라도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함께 나눌 때 바로 옆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라도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갈라놓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다, 단절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끊을 수 없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웃과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민족, 내 권력과 친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기 형제, 민족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할 수만 있다면 이 한 목숨 잃을지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유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 민족을 애절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또 바위를 내리칠 때 그것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한참이 돼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그렇게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줍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막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뛰놀았어요. 귀가 찰 노릇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무슨 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러한 한이 있어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어떻게 했죠?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죠. 그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이 왕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기보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친척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1운동 당시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1% 조금 넘었는데 3.1운동을 하다 잡혀온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단체들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해외 봉사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교회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여러분 선교사를요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두 번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음 중심에 늘 형제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던 바울과 같이 비록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독립투사들처럼 목숨 걸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연 환경을 돌본다든지 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또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본다든지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전한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따뜻함을 나누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을 보이면서 오늘 바울과 같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곳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했던 바울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세운 우리나라를 우리도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이곳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또 마음껏 예배하며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바울과 같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 세워 우리나라를 우리도 잘 이어받아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나라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또 주의 어려운 일들을 도움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또 주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 죽어가는가 파루어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안내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홍은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동료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허성이 종료는 생일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또 교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귀한 복음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천국 창고에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생애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의 앞길 가운데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영향력을 또 받게 하시고 또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눈을 뚫고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눈길에 여러분들 어르신들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큰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이제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하신 말 순종하여 빚을 빚어가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바울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